역대하 강의 15번째 여로보암을 이긴 아비야입니다. 오늘 본문은 르호보암을 이어 남유다의 왕이 된 아비야에 관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아비야, 열왕기상 15장에서는 아비암으로 소개됩니다. 3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는데 아주 악한 왕으로 소개됩니다. 그래서 이름을 아비암으로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아비야는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다 라는 뜻인데, 아비얌은 바다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전혀 다른 이름으로 바꿔버린 거죠. 쉽게 말해 이름이 아깝다는 뜻일 겁니다. 반면에 역대하의 기록을 보면 아주 신앙적인 인물로 소개가 됩니다. 결국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도 이겨요. 한 사람에 대한 평가가 달라도 너무 다르죠? 주석가들의 견해를 참조해 보니까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첫 번째 견해는 처음에는 정신 차리지 못하다가 전쟁을 치르는 상황에서 정신이 돌아왔다. 두 번째 견해는 아비야가 전쟁 전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전쟁 이후에 타락한 길로 갔을 것이다. 한마디로 그의 신앙이 일관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오늘 본문에 전쟁에서 이겼다는 기록이 나와요. 부흥의 한 줄기로 소개가 된다고요. 역대상하는, 역대기서는 부흥의 뿌리를 찾는 책입니다. 오래 지속되지는 않았지만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어떻게 아비야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는가? 우리도 가슴에 새겨서 이 원리를 따라 살므로 승리하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로보암을 이긴 아비야, 첫 번째 소금 언약을 외쳤습니다. 5절에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소금 언약이라는 말이 나와요. 사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싸움은 이미 르호보암 때 일어나야 될 전쟁인데 하나님이 그 전쟁을 막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르호보암이 말씀에 순종한 것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두 세력이 충돌합니다. 그 이유는 북이스라엘의 시기심, 욕심 때문에, 또 하나는 아비야의 야망일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르호보암은 속이 뒤틀리고 뼈가 상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버텼는데, 아비야는 자기 아버지를 나약한 자 취급을 하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전쟁을 벌였다. 결국 두 사람 앞에, 이 하나님 앞에 두 사람 다 죄인인데 결국 누가 이겼냐? 아비야가 이겼어요. 왜? 소금 언약,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결국 누가 이기느냐? 우리 인간은 다 악한데 결국 어떤 인생이 승리하느냐? 우리 인격 따지면 다 부족합니다. 인격을 얘기하면 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나요? 인격은 한없이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다 부족한 인생이지만 결국 누가 이기냐? 소금 언약,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인생이 이긴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한 약속을 소금 언약이다, 변치 않는 약속이다. 난 여러분과 제가요, 소금 언약, 변치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붙잡고 살면 끝내 이기게 됩니다. 아비야가 신앙에 굴곡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전쟁의 당위성을 설명할 때 말씀 언약을 기억해요. 말씀 언약을. 많은 사람들이 말씀대로 사는 것을 나약한 자라고 생각하고 귀찮게 생각합니다.
멍해라 생각하여 벗고자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문을 박차고 나가버립니다. 청사교회 안에서 부모님 때부터 섬겨왔던 신앙생활 하는 거 답답하니까 나가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선포합니다. 일종의 영적 독립선언이죠. 멋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말씀의 맛을 본 사람은 죽으나 사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갑니다. 늘 그 모습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완전히 달라요. 훗날에 영적 독립선언을 하고 뛰쳐나간 집하고 나 죽었습니다 하고 말씀 안에 머물러 있는 집안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노년에 자식이 풀리지 않은 집 얼마나 초라한가 한번 비교해 보세요. 비틀거려도 말씀의 언약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구원이 느낌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의 원리대로 내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어 하나님 자녀가 된다. 마귀는 자꾸 우리를 정죄합니다. 우리 죄의 문제, 나의 연약한 부분을 끌고 와서 우리를 흔들어 버립니다. 그때 나의 연약함을 보면 내 기분을 따르면 무너지는 거죠. 말씀의 언약을 믿어야죠. 구원하신다 했으면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자녀가 잘 된다 했으면 잘 되는 거예요. 청사교회가 백배결실의 주인공이 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걸 믿지 못하니까 자꾸 우리는 흔들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비야가 좋은 놈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소금 언약을 외치면서 전쟁터에 나가니까 이긴다니까요. 최고의 지도자는 성도를 힘으로 제압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으로 누르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권력으로 못 누릅니다. 철저히 말씀에 매이게 해야 됩니다. 신명기 6장 3절에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어떤 양육사가 좋은 양육사냐? 데리고 노는 양육사가 아닙니다. 말씀에 매이게 만들어주는 양육사. 어떻게든 목사랑 묶어주는 양육사. 지 맘대로 하고 싶어하는 청년들을 잡고 목사님에게 축복기도 받고 해라 라고 안내해주는 사람이 좋은 양육사예요. 목사님이 무섭지, 가니까 또 목사님이 하지 말라 그러지, 우리끼리 해불자. 좋은 양육사입니까? 신명기 28장 1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게 우리 샬롬 스쿨의 교훈이기도 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로보암을 이긴 아비야.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11절에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렸다. 사실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모든 면에서 앞섰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전쟁에서도 승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결과는 달랐죠. 왜? 하나님이 남유다의 손을 들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10절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었다. 11절에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했다. 왜 남유다가 이겼냐? 예배의 뿌리가 온전한 예배가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남유다는 다 잃어버렸어도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하나님을 힘입어 살겠다는 고백이 있었어요. 그 고백이 뭡니까? 제사입니다. 제사.
금 등잔대의 불 꺼지지 않으니까, 등불 꺼지지 않으니까 흑암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선조들은 단순하게 믿었어요. 예배하면 이긴다. 내가 무릎 꿇으면 이긴다. 그래서 새벽에 랜턴 들고 산길 넘어 새벽 기도하러 온 겁니다. 이 나라가 지금 세계 열방한데 트럼프에게 우리가 큰 소리 칠 처집니까? 근데 큰 소리 쳐버립니다. 소리 질러버립니다. 어디서 그런 배짱이 나옵니까? 어디서 그런 배짱이 나와요?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 유례가 없는 새벽기도, 일부 사탄마귀가 교회들 새벽기도 불을 끌라고 별짓거리를 다 하지만 여전히 새벽에 한국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이기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여, 제발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새벽 예배하면 자식 인생에 빛이 비춰진다. 군대가 있는데 어떻게 잠을 잡니까 우리가? 아들이 지금 군대가 있고 유학 중인데 어떻게 잠을 잡니까? 남도 기도해 주는데. 기도 부탁해놓고 편히 자면 되는 겁니까? 아니, 오늘 우리 이 역대기서 부흥의 역사 찾아보면 온전한 제사가 나옵니다. 12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와 싸우지 마라. 아니, 대적과 싸워야지 여호와와 싸워요. 너무 멋진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유다의 머리가 되십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몸입니다. 유다를 치는 것은 하나님과 싸우는 것입니다. 이야, 이 관계가 예배를 통해 확인되고 유지가 됩니다. 예배가 능력입니다. 예배 중에 말씀까지 잘 받을 수 있도록 어젯밤에 일찍 주무셨어야죠. 새벽 예배 때 말씀 듣는 게 쉽지 않습니다. 졸립니다. 말하는 것보다 어떤 의미에 듣는 게 더 힘듭니다. 에너지가 소진됩니다. 어젯밤에 내일 새벽 아침에 말씀 받고 직장 가야지 이런 기대가 있었으면 일찍 주무셨겠죠. 스마트폰 붙잡고 쓸데없는 숏 영상을 1시간 반 동안 보지 않았겠죠. 1시간 반 금방 가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새벽 기도 시간에 눈 똑바로 뜨고 최상의 컨디션으로 아침 식탁을 대하는 힘이 없습니다. 하는 말이 설교 짧게 해주세요. 빨리 기도하고 가야 됩니다. 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설교 줄일 마음이 없습니다. 기도 시간이 부족하거든 일찍 나오세요. 일찍. 우리 예배당은 일찍 문 열려 있으니까 일찍 나오시라고요. 더 일찍 나오시려면 인계교회 기념 예배당에서 기도하다가 오세요. 본당으로. 무슨 소리입니까? 제사장이 나팔을 불어줘야 승리의 예배가 되는 것이지. 각자 알아서 기도하다 보면 부처됩니다. 부처. 다 자기 나름대로 신이 돼가지고 엉망진창되는 거죠. 다른 것 붙잡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오늘 또 선포되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을 할 수가 있지요.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 예배하는 쪽이 이깁니다. 끝까지 예배하는 이 시대의 영적 제사장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14절,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었다. 아비야가 연설하는 동안 여로보암은 작전을 시도하죠. 북이스라엘 군인들을 뒤로 빼내서 유다 뒤쪽에 매복을 시켜서 협공을 시도합니다. 13절,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역병이 있는지라. 여로보암이 전략이 뛰어납니다. 여로보암은 80만 명의 군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군인을 반으로 나누고 앞뒤에 배치해서 유다 군인들 아비야의 군대를 포위했습니다. 아비야가 이 전쟁의 당위성을 소그머니 외치며 설명하는 동안에 포위해서 끝내버릴 생각이었습니다. 이때 유다 백성들은, 남유다는, 여러분 우리 성지순례 갔던 거 기억납니까? 남유다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지역을 말하는 거고,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 중심, 우리가 산길을 한참 동안 걸어 올라가 가지고 그 금신상을 쌓아두었던 제단을 봤던 아마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쪽을 말하는 거예요. 10지파가 떨어져 나갔죠. 근데 이 남유다는 다른 방법으로 북이스라엘을 상대했는데, 그 다른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제사장은 나팔을 불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남유다에게 이런 신앙이 남아있었다니까요. 광주청사교회 지금 이 신앙이 남아있듯이 남유다에게도 이 신앙이 남아있었다고요. 위기가 닥치니까 살기 위해서 우왕좌왕하지 않았어요. 두려워 떨지 않았습니다. 너무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습니다. 이 교회 때문에 혹시 어려운 일을 당하셨습니까? 목사에게 그 문제 해결해 달라고 외쳤는데 해결 안 해줍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사람한테 무슨 얘기 해본들 풀리지 않습니다. 작심하고 기도하세요. 힘을 다해 제사장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제사장의 유일한 무기는 나팔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아침 나팔을 부는 겁니다. 나팔을 불고 백성들이 부르짖었어. 너무 나약해 보여.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은행을 가든지 청와대에 연락을 하든지 경찰청을 가든지 검찰청을 가든지 해야 되는데 너무 나약해. 나팔 불고 기도만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겨버리잖아요. 15절에 유다 사람이 소리를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셨다. 16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기도가 80만 명의 군사를 이겨버립니다. 기도가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다가 패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일인데 기도하니까 이겨버렸어. 우리 교회가 사라진 게 당연한 일인데 안 사라져서 지금까지 11월 달이 됐네요. 잘 왔네요. 우리는 12월 초면 내년 임명 조직합니다. 2025년이 마무리되어 가네요. 없어져야 되는데, 끝나야 되는데 기도하는 우리 교회 승리했네요. 앞으로도 우리가 이 기도가 멈추지 않는 한 승리할 것입니다. 17절에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18절에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였고, 그래서 아비야가 여러 성을 빼앗았습니다. 결국 아비야 때 여로보암은 쪽도 못 씁니다. 그렇게 똑똑하고 유능한 여로보암, 하나님의 능력 앞에 맥을 추지 못했습니다. 여로보암 전 직업이 뭡니까? 공사판 감독 아닙니까? 에? 공사판 감독이나 하던 놈, 10지파 왕 됐으면, 10지파의 대표 됐으면 어마어마한 복 아닙니까? 그러면 잔소리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두 손 들고 기도하면 될 텐데 그런 짓거리 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어제도 우리 공부했습니다. 자리가 사람 만드나요? 제가 만들어 드릴까요? 자리? 장로 한번 해보실래요? 걸음아 나 살려라 도망할 겁니다. 순종할 때 자리가 만들어지고, 그 자리에서 순종할 때 그 자리가 영향력이 생기고, 어떤 회장님은
쪽소리도 못하고 찍소리도 못하고 그냥 임기 끝난 사람이 있고, 어떤 회장은 영향력이 생겨서 어마어마한 업적을 남긴 회장이 있어요. 차이가 뭡니까? 하나님께 순종했냐, 순종하지 않았냐. 만약 여로보암이 하나님께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다윗처럼 말씀을 따랐다면 다윗 왕가는 다윗 왕가대로 부응하고 여로보암은 여로보암대로 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떠나잖아요. 믿음이 없는데 자리 만들어진 사람 못 지킨다니까요. 순종하지 않는데 자리 만들어진 거 못 지킨다니까요. 찬양팀 만들어주면 못해. 못 지키는데. 자리가 만들어지면 못해. 그 자리에서 간증을 못 만드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아비야를 통해서 깨닫는 게 뭐예요? 똑같이 나쁜 놈이어도 우리 인간은 다 나쁜 놈이라니까요. 우리도 언제든지 기회 되면 캄보디아 갈 거라니까요. 내 아들 딸들이 여러분 거기에 자유한다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에 이끌리지 않는 친구는 악인의 꾀를 따릅니다. 지들 수준에서 최고의 방법이 가서 돈 벌어오는 거잖아요. 자기들 생각에 가서 이거 잡아가려고 그러면 때려보면 되지. 가서 딱 처리해버리면 되지. 그럼 하나 못 이기겠냐. 만만해 보이니까 간다니까요, 캄보디아에. 그런데 악의 사슬이 그렇게 만만치 않죠. 우리가 깨닫는 게 뭐예요? 나쁜 놈이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약속을 붙잡고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승리한다. 어떤 대적도 항복시킬 수 있다. 사람한테 도움을 청했는데 도움을 주지 못한다. 그 다음이 포기입니까? 사람한테 도움을 청했는데 나를 도울 자가 없어. 그러면 끝입니까? 그때는 핸드폰을 꺼야 되는 겁니다. 그때는 카톡방 나가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할 일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끝까지 이기는 교회, 승리의 역사가 가득한 교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